네, 오늘 충성과 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충성과 의리, 사실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이제는 좀 전통적인 개념, 아주 오래된 좀 약간 캐캐묵은 삶의 방식, 이런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의리하는 배우분 계시잖아요. 김보성 씨라는 배우분이 나와서 의리하면은 멋있다 이게 아니고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점점 현대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서로를 향한 의리나 충성보다는 자기의 이익이나 기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점 있기 때문에 충성이나 의리에 대한 이 생각들도 다 다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할 때 신이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신실함이 뭘까요? 성실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실하다는 건 부지런하다는 거고, 신실함은 의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실함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리를 지키고, 신의라 그러죠. 신뢰와 의리, 신의를 버리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신실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제 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신실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셨다는 내용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이런 말씀이 교차되면서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3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고 드려야 될 충성과 의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을 꼭 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불리한지를 늘 본능적으로 이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혹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호의를 품고 있는지 적의를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고, 이렇게 가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산하기를 멈추라는 말씀의 뜻은 나 자신을 위하여 계산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 다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흉년이 졌을 때 들어갔다가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들은 다 나일강 물에다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인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아기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그 방수 재료인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 둥둥 떠내려 가다가 좀 마음씨 좋은 이집트 아줌마 한 명 만나서 살아남기를 바랬는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 히브리 아기를, 이스라엘 아기를 죽여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미 준비해 두셔서 이 여인이, 공주가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 아기인 것을 알고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아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운명이었던 이 아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인생의 전반부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주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자기 뜻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섰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동족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너는 이집트 왕자고 우리는 노예니까 같은 민족이 핏줄일 뿐이지. 그래서 모세는 살인을 하고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40 더하기 40 하면 얼마예요? 80세까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위대한 사람의 인생이 4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의 생활을 잘 하다가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 달려가라 그래갖고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40세에서 80세까지의 시간을 광야에서 외로이 홀로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만저만한 혼란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안 됐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모든 일과 모든 하는 말이 아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말이 어눌해지고 둔해졌습니다. 자기가 그래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그 정도로 충격과 고통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던 때가 80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혼자서 하는 일이 양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산에 불이 나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갔더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고락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모세의 생은 그래서 3분의 1씩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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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40년, 저 광야에서 도망자 40년, 출애굽, 인도자, 사명자 40년, 그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세의 그 계산이 무너졌던 시간들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광야의 40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던 목표들,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 광야의 실패자의 인생 40년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력했습니다. 답답하고 혼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모세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계산들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야망들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죄들이 무너지는 시간, 그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즉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그냥, 그것도 부잣집도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갖은 고생을 다 하시고, 동생들 줄줄이 낳아놓고 아버지가 떠나셔서 그 동생들 걷어먹이고 홀어머님 모시고 부양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 그때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길러내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배신도 겪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자녀라고 했으면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의리를,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사사로운 계산들은 다 희미해질 것입니다.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는, 계산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아마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속의 불순물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다리다 보면 옆에서 막 성화해요. 그러고 있으면 뭐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면 거기서 기다리고 버티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고 버티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지키며 견디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부르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즉 공동체, 교회를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의리를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의리는
물론 뭐 목사님을 향한 의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을 향한 의리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저도 교회 성도니까. 근데 그 외에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공동체,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가족으로 맺어주신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집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을 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신실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노예가 자유민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미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시키는 것만 내내 하다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그 파라오의 말만 잘 들으면 먹을 것도 있고 형편없지만 잘자리도 있고 그랬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그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은 험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어떻게 그냥 곱게 죽일 일이지 여기까지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별 망언을 하면서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죠. 자, 그럼 모세는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모세는 불평 안 했어요. 모세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들어가자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도 나머지 10명이 불평하지만 이 두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냥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머지 불평한 사람들만 뺑뺑이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은 잘못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죠. 나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그 슬픔과 이런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피곤할 때도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서 모세처럼 여기 모세는 돌도 맞고 사람들이 돌 들고 덤비고 막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런 일도 막 겪거든요. 그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못도 없이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신실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말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신실했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가 교회에 신실하다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 처음 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굉장히 그냥 공동체 자체가 많이 아픈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끝까지 지금 남아 계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의 신실함을 지키신 겁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상이 될 수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떠나신 분들은 떠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힘들어서. 근데 여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의리를 지킨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계속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모퉁이의 벽돌이 돼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아유, 목사님, 난 나이 들어서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 없지 않아요.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의리를 충분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의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확신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나오죠?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씩 읽고,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를 따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즉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면, 끝까지 공동체를 향한 의리를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도, 남보다 잘나지 못했어도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와,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평하고. 마음만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시험의 때에 완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의 때에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완고해지지 않는 것, 마음을 막 이렇게 꼬거나 그 고집 부리면서 막 그 시험 쪽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있죠. 모세에게 고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이기기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그냥 내 개인의 삶에도 찾아오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그럴 때 시험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의 때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의리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같이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목사님, 모세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하시다면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큰일 났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옛날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깡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폭 영화나 홍콩 영화, 영웅본색 이런 거 보면 따거 하면서 막 이렇게 총 빠바바방 쏘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형님을 위해, 자기 동생을 위해. 막 그런 영화 보셨어요? 건달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영화. 그 조폭 미화한다 그래가지고 좀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지만, 목숨을 저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거 영화에서는 나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보셨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리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목숨을 바치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의리만 지키면 되잖아요. 의리만 지키면 돼요. 시험 당할 때 의리 지키는 거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죽는 건 아니니까. 시험 당할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나는 삐졌어, 나는 힘들어, 저 사람 안 변하면 나는 안 변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거, 버티고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버티고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 우리는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성과 의리예요. 시험 당할 때 자꾸 내 살 길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을 위해, 주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버티고 여기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여기서 주님과 버티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견디겠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 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된 일입니다. 대단한 영웅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충성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 나에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섬겨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고마워서 나도 여기서 섬기고 나도 여기서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 평범하고 약하지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막 옮겨다녀요. 자기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교회, 혹은 자기가 편한 교회,
내가 그냥 스타일 맞는 교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가족이 될 수 없죠. 계속 내 편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면 옮겨야 되고.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시험 중에도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어려워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 여러분은 의리 있는 분들, 의리 있는 성도, 의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에 고난이 올 때, 나의 계산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의리를 붙들고 계십시오. 주님이 곧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혹은 세상에서 겪는 시험,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시험, 그 어떤 시험을 만나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붙드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리가 밥 먹여주냐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소용이 있냐고 하는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며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한 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의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험이 있고 앞으로도 광야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는 시험 당하지만, 주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을 향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하고 밥 한 번 먹고 구역 모임 한 번 나가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그냥 먹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리와 충성을 바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내년 새해에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텐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에 대한 의리를, 공동체에 대한 의리를 함께 지키며 계속해서 힘을 얻어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서일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향하여 의리를 지키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희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 날로 아름다워져 가고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새해가 앞으로의 10년이 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시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려고 합니다. 살토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시험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집과 자존심 세우지 아니하고 계산을 들이대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의리와 충성을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의리와 충성을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서로 붙잡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누가 이 시험 중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방향길을 끝까지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건져주십시오. 주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함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함께 온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해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시험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건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완고함과 거짓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섬기고 베풀고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채워주시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오직 구원하여 주시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충성과 의리를 지키고 시험 중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결산 준비된 자료 좀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분만 주세요. 네, 장로님이 주시네요. 예. 결산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예산안만 있네요. 저는 결산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예결산 공동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 회원 전명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보고서 2022년 서일교회 재정 보고서 내역을 보시면 감사하게도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또 많이 섬겨 주셔서 올 한 해도 거의 예산 세웠던 내용에 거의 맞게 수입 항목들이 잘 이행이 되었고, 각 항목들은 거의 예산안에 맞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금 초과 지출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이정원 선교사님 이런 헌금에서 좀 더 1,045만 원 이렇게 잡힌 것은 특별 헌금하신 분을 통해서 나간 것이라서 그 외 지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지금 지출들도 보시는 바와 같고, 현재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 그리고 본당 사용료를 사용하실 때마다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씩 감사 헌금으로 드려주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100만 원 정도, 또 학교에서도 장소를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3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결산에서 행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비도 한 500만 원 내외로 지출이 됐고, 영선비는 세워진 것보다 좀 더 들어갔는데 교회 건물 보수할 일들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영선비 항목의 지출은 그냥 들어가는 대로 계속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무비, 인쇄비, 소모품비, 차량도 노후화가 계속돼서 현재 수리나 이런 것들에 좀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목회 활동비는 거의 쓰지 못했고 구제하는데 올해 25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봉사 수고비, 일주일에 2번 청소하시는데 하루에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전체를 거의 청소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좀 수고하신다고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부채비인데요. 이자가 연초에 7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5% 가까이 지금 이자가 올라서 근데 교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좀 금리가 낮은 은행이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 우리는 쓰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올랐는데 내년 한 해를 좀 잘 버티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좀 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초과 지출되는 것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해 주시고, 교역자들이 지금 식대나 신방비 이 비용을 쓰던 것들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써야 되겠지만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먹고, 신방도 그냥 신방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신방 선물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지출을 하기로, 일단은 당장은 좀 졸라매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교회 사랑 헌금을 이제 좀 하나 새로 개설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교회 사랑 헌금을 통해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만들어지면 내년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잘 비유하자면은 IMF 시대에 금 모으기 운동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당이에요, 사람당이에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 내는지 모릅니다. 재정부에서만 그냥 카운트 하시지 누가 얼마 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나 저희 아내나 교역자들에게 한 달에 차 한 잔 사주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한 달에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한다, 차 한 잔 사드린다, 그런 마음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사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헌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작정하셔서 하시면, 10,000원씩 모으면 적은 돈 같지만 100분이 참여하면 100만 원이고, 조금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이상 채워질 것이어서, 내년 한 해 정도 그렇게 하면 또 그 후에는 또 다른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교역자 인원 감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원 감축을 했을 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더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함께 좀 버텨가기로 이번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만약에 재정이 모자랄 경우에는 교역자들 사례가 뒤쪽으로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분들은 사례가 밀릴 경우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절반액 정도를 부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례가 밀리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교역자들 사례는 먼저 나가고, 제 사례를 미루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내년에도 저희 가정은 조금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액수 자체로는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거의 헌금하는 수준인데, 내년에도 혹시 모자라게 되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한 해는 더 버텨보자, 이렇게 각오를 한 상황이어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까 이제 우리 계산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또 쉽게 채워주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교회 사랑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헌당헌금 하신 것 중에서는 상환을 소액하고 있는데 뭐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성환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아직 이자가 많이 줄지는 않아서 뭐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뭐 예를 들어 여윳돈이 좀 있는 분이 계시면 교회에다가 맡기시면 5% 이자 정도 드리면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 싸거든요. 뭐 그래서 그렇게 은행 비슷하게라도 한번 협동조합 같이라도 한번 해볼까, 어려운 시간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교회 사랑 헌금으로 내년은 그렇게 좀 추가로 섬겨주시는 것을 통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 사례비는 동결입니다. 뭐 사실 뭐 저희 아내가 지금 거의 전임 사역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재 신학대학원도 이번에 졸업학기고 또 정식으로 좀 전도사로 임명하거나 사역자로 임명되어서 하는 것이 사역자에게도 또 교회에도 좀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긴 한데, 좀 올 한 해는 건강도 좀 돌보고 하면서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또 사역은 하되 뭐 제 아내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임명하거나 사례를 책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비는 동결이고, 행정비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출 총계 보시면 되고요. 뭐 교육부서 예산도 인원에 맞게 그냥 아껴 쓰셔서 뭐 잡힌 대로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예산안 보시면, 자,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023년 예산안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예산안이고요. 모두 동결입니다. 똑같고 선교비도 같습니다. 선교는 현재 이자 지출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10월부터 지금 선교비 지출이 좀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선교 헌금으로 내셨는데 왜 이제 교회 이자로 나갔느냐 하실 수 있는데, 교회 이자가 이제 미뤄지면 경매 절차가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실 이자를 못 내면 그냥 이자 몇백만 원이지만 얘네가 돈을 못 갚는구나 해서 교회를 그냥 경매로 넘겨버려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땅값이, 그러면 그 자기들 빚 금액만큼만 자기들이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헐값에 넘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자 지출이 좀 현재는 우선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됐고, 내년에는 좀 정상화하려고 다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들이 어제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뭐 이렇게 주던 걸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후원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후원해 주신다는 교회들도 개척교회인데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계속 이거 끊지 말고 이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역자 활동비, 수련회, 훈련비 뭐 다 잡혀 있지만 올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6번 항목 휴가비, 명절 격려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비만 소액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비 그냥 나가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행사비, 교회 설비 보수 비용 좀 더 많이 들어갔고, 비품비 다 동결입니다. 사무비, 인쇄비, 소모품비, 차량비, 목회 활동비 잡혀 있는데 올해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직 청소 봉사비 그대로고요. 부채 이자비만 작년에 한 600, 700 정도 잡아놨었던 금액을 올해 1,000만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채 이자비는 변화가 됐고요. 교역자 사례비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목사 사례비 상여금은 전액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뭐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뭐 잡혀 있긴 하지만 상황을 봐서 또 집행할 것입니다.
전임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 교육 목사님 사례비 그대로입니다. 조금 올려주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일단은 교역자들도 같이 좀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로 일단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증액을 한다면 우리 교역자들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예산안과 결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드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하실 내용도 괜찮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거의 동결이기 때문에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외에 혹시 교회 크고 작은 일들 건의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회의 때 발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행도 빠르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바인데 좀 이게 바뀌었으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내년에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갖지 못했던 수련회 내지는 부흥회를 좀 전가족 수련회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는 단기 선교 내지는 선교지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큰 일들은 그렇고, 구역 모임들 현재 구역에서 다 원활하게 모이고 계시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4층 식당에서 연령별로 아직 다 정하진 않았는데 첫째 주에는 7, 80대 어른들, 둘째 주에는 5, 60대 어른들, 셋째 주에는 3, 40대 어른들 이렇게 연령별로 좀 묶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일단 모임을 시작하고 같이 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매달 적어도 한 번씩은 가지려고 지금 구역장 총무님들 회의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모임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나 또 교역자들 우리 제 아내나 같이 가서 좀 같이 모임을 인도해드리면서 신방도 하고 그 김에 이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좀 공동체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7, 80대 그 1남전도회죠, 말하자면 1남전도회 어르신들이 식사 같이 하시고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이제 매달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잘 모이시던 구역들은 또 따로 모이셔도 되고 또 좀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전체를 좀 해쳐 모여하자는 의견도 주셨는데 현재는 구역장님들로 섬겨주실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해쳐 모여만 해서는 사실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임을 먼저 가진 후에 좀 준비 기간을 가져서 재편성을 필요하다면 그렇게 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한 분도 외로운 분 없이 좀 원하면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새롭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의리 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발언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좀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말씀하시기가 편한데 저만 앞에서 떠드니까 늘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 전도사님들께나 제 아내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장점이니까 10분 이용하셔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늘 말씀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